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형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형들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 속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었던 창세기의 내용들은 족장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아브라함과의 관계, 이삭과의 관계, 그리고 야곱과의 관계를 잘 살펴봤습니다. 37장부터 중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의 중심 인물이 요셉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그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 초반까지 나옵니다. 장수로 따져보면 12장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중에 38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13장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분량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창세기를 끝부분까지 읽게 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12형제가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은 다 그 주위에 둘러서서 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비슷한 내용의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피상적으로나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꿈을 보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우리가 너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꿈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를 꾸짖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창세기를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 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뒤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가져왔던 결과, 그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결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일까? 우리가 그를 죽이고 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8절에서 그 형제들은 그 꿈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그 왕이 될 너를 지금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냐? 네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도울 힘도 없는 너를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 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될까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냉소하고 있는 것이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주인공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리면 그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했던 그 꿈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꾸었다고 하는 것은 형들로 하여금 그것도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의 주인공이 요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냉소적으로 변해집니다. 누가 그 꿈을 이뤄갈 수 있을까? 요셉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죽여버리면, 그가 죽어버리면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꿈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꿈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꿈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꿈을 막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잘못된 과거가,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의 꿈이 망쳐져 버렸고, 그래서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안 돼. 될 수가 없어. 되겠어? 뭘 할 수 있겠어? 안 돼. 열심히들 해봐. 되나? 바뀌나?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2020년 그렇게 시작해도 똑같이 끝날 거야. 달라지지 않아. 변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냉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정말 머물고 싶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로 주신 202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2020년도 여전히 작년처럼, 여전히 그 전처럼, 여전히 내가 실패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시기처럼 안 될 거야. 한다고 되겠어? 리바이블 2020 성경 읽는다고 다 읽을 수 있겠어? 처음 몇 장 읽다가 끊어버리겠지? 내가 그렇지 뭐.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교인들 성경 읽는다고 달라지겠어? 성경 지식 생긴다고 인격이 변화되겠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롭게 하시겠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지. 언제까지 그런 냉소적인 모습으로, 언제까지 그런 비판적인 모습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뒤로 물러선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게 될 때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왕이 되면 그의 형제들은 어떤 위치가 될까요? 요셉이 왕이 되면 그 형제들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왕이 되면 그 형제들은 왕의 형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이 되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왕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왕의 집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모두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요셉이 왕이 되는 것을 그 형들이 돕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서서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 창세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총리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동생 요셉을 만났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으로 그 동생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구차해졌는지, 그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우리를 어찌하지 않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를 해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죽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치게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게 구차하게 만들어지고 안타깝게 만들어진 일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집 되겠어? 우리 가족이 달라지겠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겠어? 아니면 새로워져야지, 새로워질 거야, 달라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뒤로 물러서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참여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직 나의 위치를 정하지 않았다면, 아직 내가 어떻게 2020년 살아갈지 정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 요셉의 꿈은 누구의 비전이었을까요? 누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요셉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고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의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러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동네 주변에 온 외국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친절히 대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트남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그들과 함께 축구하며 땀 흘리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베트남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함께 일하고 있는 일본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동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것, 그를 섬겨주기 시작하는 것, 그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읽을 내용이지만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왕이 될 꿈을 가지고 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겐 그런 야망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야망이 있었다면 요셉은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대한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거절감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 즐거울 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실패하고 억울할 때, 눈물 날 때 하나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것을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하겠습니다, 큰 것 하나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 보인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고 뭘 이루겠냐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고 일본 선교 어떻게 이루어 가겠냐고요? 뭔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면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기억과 사람의 능력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 발걸음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의 경험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 가다 보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 치는 교회 오빠, 여러분 어떠세요? 멋있죠.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 치는 교회 오빠가 될까? 우선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피아노 잘 치는 교회 오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멋있게 치는 걸 배워야 될까요? 눈 감고 막 온몸을 움직이는 그것부터 배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부터 배우냐면 도레도레부터 배우는 겁니다. 도레도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그 교본에는 손가락마다 음표마다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1, 2, 3, 4, 5라고 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대로 따라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피아노를 치면서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교회 오빠가 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폼부터 잡고 내가 무조건 마음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보의 교본에 있는 대로 1, 2, 3 번호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손가락 번호에 따라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 훈련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번호가 없어도 악보 보고만 있어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그 손에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을 배울 때 현을 할 때마다 한 음표마다 현을 내릴지 올릴지 표시가 다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내려야 하는 것인지 올려야 하는 것인지, 그 지침 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몸에 그것이 익혀지는 것이고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순간 무엇인가 큰 걸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보기 좋은 것, 그럴듯한 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을 뿐인데 마치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린피스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뭔지 아시죠? 뭐 몇백 개, 뭐 천몇 개 되어 있는 퍼즐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500개, 1000개, 1500개, 2000개 명환 그림 멋있게 되어 있는 그림을 사다가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1500개, 2000개짜리 맞추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문제는 저는 사다 놓고 한 2개 시작하고 마무리는 아내가 마무리하는, 그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1000피스짜리, 1500피스짜리 1499개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한 피스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자, 여기에다 맞춰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그저 이끄는 대로 그 피스 마지막 자리에 올려놓으면 1500피스짜리, 2000피스짜리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네가 잘했다라고 박수 쳐줍니다. 내가 1499개 했고 너는 그냥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너는 조금밖에 안 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한 것처럼 네가 다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 피스 한 피스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네가 이거 다 이루었다라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 그가 믿음을 지키고 처음에 꿨던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이 있었지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으로 애굽 총리를 시켜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전히 겸손할 수 있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인성이 필요했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바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과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노예 신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처음엔 평범한 노예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 가운데서 나라를 경영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렇게 준비되어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세워져서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을,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받는 그 복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사람들이, 온 땅의 민족들이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졌고,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반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비전,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그 답답함, 그 풀리지 않은 그 어려움, 그 아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품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더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이웃에,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개인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좋은 이유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기도 제목 내지 못하신 분들은 밑에 사무실에 가시면 기도 제목 표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교육자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겁니다. 보니까 어떤 자치회는 거의 모든 자치회원들이 다 낸 자치회도 있고, 어떤 자치회는 두세 명만 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치회 상관없이 자치회 쓰지 않더라도 밑에 사무실에 내려가셔서 개인 기도 제목 써서 내시면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 성경 통독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리바이블 2020 꼭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 제목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1년 내내 달달 복기로 했습니다. 읽었는지 확인할 거고, 읽자고 이야기할 거고, 이렇게 한두 달 이야기하고 끝날, 처음에 계획은 그랬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다. 마칠 때까지 어쨌든 끝까지 같이 가자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꼭 읽을 수 있도록 어쨌든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많은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들을 적어놓고 기도 제목으로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네, 형님, 형수님, 그리고 조카들의 이름, 시댁, 또 처가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놓고 기도하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계시는 또는 일본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던 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년과 비교해서 2019년 12월에 냈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것이 숙제라고 한 적도 없는데, 과제처럼 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뜨거움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 있는 누구누구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 아이 친구 누구누구라고 적어놓고,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데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옆집에 살고 있고, 아랫집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의 엄마고 아빠고, 내 친한 사람이고, 나랑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사교 모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친목단체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점심 먹을 때마다 점수 매기는 음식 평가단으로 우리를 모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음악 평가단으로 모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예배 평가단으로 모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더더욱 설교 평가단으로 모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모아주시는 것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땅 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분의 손길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기쁨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때로 나는 흔들려도, 때로 나는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여상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0년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냉소적인 모습으로 남아서 내가 달라지겠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겠나? 우리 교회가 살아나겠나? 성경 읽는다고 끝까지 읽을 수 있겠나? 그 말씀 읽는다고 내가 변화되겠나? 성경 말씀 한 번 읽는다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겠나? 그런 냉소적인 모습으로 뒤로 물러선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더 나아가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대하는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날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늘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되겠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겠나 하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인 모습으로, 영세적인 모습으로, 비판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를 만날 것 도와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 내가 큰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이 땅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곱 땅 가운데 주님과 주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변화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 가운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코람데오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2020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이루셨구나, 기쁨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